7절, 8절 말씀을 보면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서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 마지막 때에 또 베드로를 그 사랑으로 베드로의 실수를 덮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오늘 이제 9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랑으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에서 그 사랑으로 섬기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어떻게 섬기라고요? 서로에게 원망이 되지 않도록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섬기되 원망 없이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도 성도들이 서로를 대접하다가 섬기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를 또 원망하게 되고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이 당시에도 빈번하게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모습은 요즘에 오늘날 우리 일반 교회나 이 초대교회 때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부교육자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참 상처받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 교육자로서 힘이 들죠. 신방에서 가서 이제 오해를 풀어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또 화해시켜야 되고, 너무나도 참 힘이 든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온 교회가 한 사람 때문에 그냥 난리가 날 때도 많아요. 그렇게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상황들이 또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섬기다가 지치고 시험에 드는 찾아보면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기다가 서로 원망하게 되고 시험에 드는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상황들이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섬김도 은사죠. 섬김도 은사입니다. 교회 안에 섬김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음식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주차 봉사 잘하는 사람도 있고, 노래 잘하는 사람도 있고, 악기 연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청소 잘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음향 기술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악기 연주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물질로 잘 또 섬기는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대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도 은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각각 그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봉사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이 선한 청지기 정신입니다. 선한 청지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칼로이 오이코노마이라는 단어예요. 칼로이라는 뜻이 이제 선하다라는 뜻이고, 오이코노마이가 이제 청지기라는 뜻인데, 오이코스가 집이거든요. 노마이가 이제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집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청지기는 충성스럽게 집을 잘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 집사,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우리가 또 달란트라고 하죠. 영어로는 탤런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달란트 비유를 하셨는데, 주인이 먼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이제 각각 달란트를 맡기셨죠. 첫 번째 종한테는 10달란트를 맡기고, 또 두 번째 종한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또 이제 세 번째 종한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첫 번째 10달란트를 맡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장사를 잘 열심히 해가지고 주인이 없는 틈에 장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몇 달란트를 남겨요? 10달란트를 또 추가를 남겨요. 5달란트 맡은 종도 충성스럽게 또 관리를 잘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죠.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어떻게 해요?
주인한테 나중에 뭐 혹시라도 잘못해가지고 손실이 나가지고 나중에 꾸중 들을까봐 두려워서 땅에 그 한 달란트를 묻어두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주인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꾸중을 듣습니다. 이 달란트의 가치를 아시죠? 달란트, 금 한 달란트가 한 35kg 정도라고 해요. 금 한 달란트가 35kg이면 금이 35kg이면 얼마나 많을까요? 제가 어제 한번 찾아봤어요. 금값이 얼마나 하나. 요즘에 엄청 올라가지고 금 1g에 2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돈이면 한 8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돈이 한 3.49g인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35kg이면 계산을 해보니까 80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맡은 종도 85억 정도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재산 관리를 이렇게 맡겨진 거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 이 재능, 이 은사들은 저마다 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맡겨주셨지만 굉장한 가치와 은사를 가진 그 은혜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받은 은사와 은혜를 맡은 우리 성도들은 선한 청지기 같이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봉사해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 10절 말씀인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리고 가장 자주 그리고 쉽게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가장 상처를 받고 또 힘들게 되느냐 하면 무엇 때문일까요? 말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끼리 말로 인해 가지고 가장 상처를 많이 받고 봉사하는 데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는 것 같이 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봉사하고 섬기다가 실수도 있고 또 잘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때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인간적인 말로 막 쏘아붙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게 막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과 말로 쏘아붙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라 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는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 말을 했을까? 정말 진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얘기를 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이 베드로가 쫓아다녔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순간순간들을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중에 누가 실수를 했다고 짜증을 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트집 잡고 막 쫓아다닐 때에 똑같이 그들과 함께 맞짱 떴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다 배신하고 떠났을 때에 역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치를 떠셨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사랑으로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해석하시고 사랑으로 말씀하셨고 사랑으로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삶의 그 행적들을 지금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성도들이 서로 봉사를 하다가 뭐라고 서로에게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있어가지고 이러저 말을 할 때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용서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지혜롭게 말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 성도라면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말하게 될 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면 얼마나 참 행복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행동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다가 또 세상에서 열심히 또 뭔가 섬기고 봉사하다가 상처받고 낙심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나의 인간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섬기고 봉사하다가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나 자신의 자존심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낙심하고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 놀라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예수님인 줄 알고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좀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리로 걸어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벅저벅 바다 위를 걸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4장 30절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봤을 때에 베드로는 그만 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봉사하고 섬기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과 같은 이 시험거리들을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은 누군가를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흔들리고 그래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다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믿음이 없는 자여 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교회에서 시험을 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작기 때문에 우리 또한 시험에 든다는 것이죠. 나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큰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더욱 큰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더욱 큰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큰 믿음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봉사하다가 또 섬기다가 교회에서도 그렇게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섬기다가 또 시험에 들기도 하죠. 우리 두 분 집사님 그 시험들을 지금까지 잘 이겨오셨지만 저희 가정을 보면 특별히 우리 사춘기 자녀들로 인해서 지금 한창 시험 중인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자녀들을 섬긴다고 하는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이 문제일까 다시 한번 묵상을 하다가 결론은 오늘 말씀 주제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섬길 때에 어떻게 섬겨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을 해야 되고 내 힘과 능력으로 나의 인간적인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 가정을 섬겨야 됐다.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우리 자녀들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다시 한번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도 용서할 수도 섬기고 봉사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인간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성공적으로 섬기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될까요? 분명히 교만한 존재가 돼서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요? 11절 말씀.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요리 문답 1번에 나오는 질문이죠.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